3일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 마음에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5절까지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24절까지로 주보에 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 절을 추가했는데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된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위로하고 오늘 그들을 격려하면서 성도답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여전히 서글픔이고 여전히 고난이며 여전히 환난이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소망을 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바라보아야 할 목표가 어디이며 지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죠.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들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럽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사환들아 하고 부릅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에서 또는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들아 하고 부르거나 성도들아 하고 부르죠. 오늘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명확히 밝혀주기 위해서 오늘 이 호칭도 아마 신경 써서 불렀을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마주할 때 오늘 그분의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가장 고민합니다. 처음 교회를 부임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직분을 잘 모를 때입니다. 우리 교회 분들인 건 알겠는데 직분을 잘 모를 때 그러면 다 권사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절반 성공하죠. 기분 나빠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 배웠습니다. 권사님인데 혹여라도 집사님 부르면 언짢아 하시는 것 다 보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역하면서 배운 건 잘 모를 땐 무조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칭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환들아 하고 부른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표현은 참으로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처해져 있는 이 성도의 현실이 실제로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를 때 종들아 하고 부른다라는 것이 현실을 자각하게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이 있다 하면서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아멘 하였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성도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종들아 하고 부른다면 이 마음 먹었던 결단과 결심이 그리고 오늘 나는 맞다 하늘에 소망을 둔 천국 백성이었지라는 이 모든 것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호칭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이 16절에서 뭐라고 말하였냐면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들을 앞서 설명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자유자처럼 살지 말고 종된 자처럼 살아라 하고 이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 종에 대한 일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18절에 시작할 때 이 종들아 하면서 오늘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가 혹시나 이 성도들이 듣고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되었으니 오늘 너희는 여전히 종이구나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오늘 이 종의 모습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한 순종이냐면 자신의 주인에 대한 순종이죠.
오늘 이 사환들을 부르고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중의적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현실에서 너희의 이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아마 이 성도들은 이 말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하냐면 맞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종을 두고 매우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매우 친절을 베푸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는 충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인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주인이 있냐면 까다로운 주인도 있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셨던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너무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항상 저를 존중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비록 그 담임 목사님과 견줄 만한 위치는 아니었으나 오늘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까?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충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까다로운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주하기도 어려울 만큼 한 번, 두 번 혼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담임 목사님 차 번호만 나타나도 오늘 편의점으로 도망가고 싶을 만큼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까다롭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고 저만의 원칙이 좀 확고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끄덕거리시면 안 되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까다로워서 저만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까다로움은 그런 까다로움이 아닙니다. 예민한 주인을 만났다 하는 것, 예민한 상사를 만나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순종하고 맞추어가는 것이 물론 좀 피곤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죠. 한 번에 갈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곱씹어서 오늘 그것들을 염두에 두다 보면 아마 그 예민한 사람들의 성품에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이 노하우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까다로움은 그런 까다로움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성품이 왜곡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품이 왜곡된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오늘 그 사람은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나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어느 때는 기쁘고 어느 때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단순히 이 사람이 예민하고 섬세해서 오늘 그가 원하는 기준의 이 수준이 높은 것을 넣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본적인 성품의 이 왜곡이 있어서 오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오늘 다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허허 웃으며 넘기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종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인을 만나면 아주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되었으니 우리가 순종해야지 라는 것으로 오늘 계속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자신의 현실을 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을 만난 자, 그래 순종할 수 있지. 그런데 이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니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맞는데 왜 저 사람에게 순종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옳다라고 말하고 모두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좀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주인이 성품의 왜곡이 있어서 오늘 맞춰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였냐면 종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의 가장 근본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 종된 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그래, 그래도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또는 상사가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까다롭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멘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아, 그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교회의 분위기 안에서, 예배의 상황 안에서 아멘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다 드리고 실제 현실로 나아가 그 사람을 마주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멘은 온데간데 없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 하는 것들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럽니다. 그리고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럽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고난이 없다고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더 큰 고난의 연속이고,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극복되지 않은 환난은 여전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을 때에 뭐 하라고 하시냐면 참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인생이 120세라고 한다면 이제 3분의 1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큰 인내는 없습니다, 저에게. 오늘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말 다 해야 되고, 오늘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기색을 다 내비쳐야 하는 것이 저입니다. 근데 목사가 되어서 많이 성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오늘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네가 참아야지 누가 참을래? 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지만 집에선 참지 않습니다. 저도 풀 곳이 한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그럴 때 성도에게 계속 뭐라고 하냐면 참으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인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만나면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환난 만나보니까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생겨난다라는 걸 안다 할지라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고 야고보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먼저 환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세상은 이걸 보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환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내가 생겨난다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 목사가 되기로 소원하고 오늘 아주 모범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두려울 것이 없고 불편할 것이 없는 무적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목사는 참 슈퍼맨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슈퍼맨 영화 보셨습니까? 슈퍼맨이
망토 두르고 오늘 유니폼 입으면 지구도 구하는데, 이 꺼벙이 안경 쓰고 정장 입으면 자기 삶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클락에 불과하죠. 오늘 목사가 되었는데 오늘 저의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정장 입고 앞에 서면 슈퍼맨이라도 된 것이냐?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환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간을 지나오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직은 짧지만 내어 딛다 보니 이것이 그렇게 쉽게 뱉을 수 있는 말들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뻔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아주 친절하게 하나 더 말을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만나시거든 기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동일하게 겪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만 고난을 받고 우리만 시험을 당하는데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무 그냥 기뻐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도 그래 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고 오늘 그 고난을 참았고 오늘 그래서 견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제가 이 21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하는 그 말 참 위로되었습니다. 맞다. 나만 고난이 아니고 나만 환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 고난을 먼저 받으셨다. 그러니 오늘 내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환난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제자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의 일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제자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표현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였냐면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 된다는 것이 오늘 어떤 의미이냐면 오늘 이 스승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걷는다 하는 것이 제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 이 제자 된다 하는 것은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이 걷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승을 뒤따른다 하는 것이죠. 목사님, 같이 걷는 것과 뒤따르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본을 끼쳤다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이냐면요, 혹시 한글을 처음 배울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노트에 흐릿하게 쓰여져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을 따라 쓰라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한글을 배우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 아마 자녀에게 그렇게 한글을 가르쳤던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이 흐릿하게 쓰여져 있던 공책에 이 연필을 꾹꾹 눌러서 그 그림을 따라 그렸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을 끼쳤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서 행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할 그곳에 흐릿하게 그 그림을 그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뒤따르면서 그 흐릿한 그림을 우리의 인생으로 더 진하게 따라 그려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한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걸음을 걸으시고 오늘 그 걷는 그 길에 발자국을 내어놓고 오늘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 즉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발자국 위에 너희의 발을 놓으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된다, 성도 되었다,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간다 하는 것은 오늘 단순히 방향만을 같이하여 동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동일하게 그려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발걸음의 이 발자국을 우리의 인생으로 동일하게 밟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종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너희가 고난을 당하여도 부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오늘 참으라 하시는 그것은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걸으신 걸음이며 이미 앞서 살아가신 인생이니 오늘 성도 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오늘 제자 되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오늘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냐면 그 걸음을 따라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위에 나의 발을 놓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인생길에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수많은 일들을 오늘 우리의 인생으로 더욱더 진하게 똑같이 따라 그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가 참으셨던 방식은, 순종하셨던 방식은 무엇이냐면 22절부터 나타나는 이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죠. 죄가 없다라는 표현도 모자랄 만큼 무흠하고 무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어떻게 하시냐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그러시는 거죠.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딘가 풀 곳이 필요해서 나보다 약한 자 앞에서 큰 소리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본능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도 욕을 당하셨으나 뭐라고 하시냐면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디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 23절 하반절에 표현한 것과 같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오늘 우리가 맞대어 욕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부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냐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으나
오늘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앞서 본으로 보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되면 안 되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자에 한하여 오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오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온 세상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긍휼과 아량은 교회 안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나의 주변에 나의 가족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제 마지막 25절인데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과 같이 전에 길을 잃었다 그럽니다. 이 양은 근시 아니어서 오늘 가까운 것까지밖에는 보지 못하고 멀리는 보지 못하여서 오늘 이 길을 찾는 것에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을 모는 방법은 뒤에서 모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목자가 앞에서 오늘 그 양을 인도한다 하고 말하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서 가시는 목자 되셨다 하는 것을 바로 이것으로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잃었는데 오늘 어떻게 하냐면 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으로 돌아올 수 있었냐면 이 목자 되신 분이 이 양을 찾으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가 25절을 읽으면서 집 나갔던 탕자가 생각났습니다. 탕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죠. 오늘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다. 그러나 오늘 예수로 인하여 너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고 말입니다. 돌아왔다면 이제 이 양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목자를 잘 뒤따르는 일입니다. 뒤따르는 일을 해야 오늘 그는 이제 이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이라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냐면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 부여하신 정체성 가운데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의 아름다움은 또한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하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느냐 못하였느냐에 많이 집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지지 못한 이 결핍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상실감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겐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종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종된 자의 이 당연한 삶의 모양 순종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을 하라고 맹목적으로 따라오라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냐면 본을 보이십니다. 순종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초청하십니다. 길 잃었던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받고 오늘 그 안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칭찬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정체성을 주셨으며 전혀 다른 지향점을 주셨고 우리에게 본향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길에 홀로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앞에 먼저 내딛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이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처한 고난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내가 홀로 헤쳐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처한 고난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붙잡기로 결단하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 앞에 오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내가 홀로 헤쳐나가야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것들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내 인생길에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보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발자취 앞에 나의 발을 다시 한번 올려놓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오늘 날마다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끝이 아버지의 영광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나의 본이 되신 것이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고난받으신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시인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제자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결단,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칭찬 얻을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처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어찌 보다 보면 홀로 헤쳐나가는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 같았으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먼저 본이 되셨고 오늘 길을 놓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 바라보며 그의 발자국 위에 나의 발을 올려놓는 믿음과 담대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백성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올려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